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짧게 디도서를 중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도서를 많이 읽어보셨고 또 많이 접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디도서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그 지역에서 사역하던 오늘로 치면 젊은 목회자였었던 디도에게 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목회 조언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목회의 조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읽으셔서 아셨고 또 어제 또한 이 디도서 1장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인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목회 서신이다라고 문서적으로만 구분해 놓았지, 오늘날 성도들이 읽고 적용하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는 성경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을 살펴보니까 디도가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 남성들도 있었고, 나이가 든 여성들과 또 젊은 여성, 또 젊은 남성들, 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와 비슷한 구성원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2절부터 8절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젊은 남성 아니면 젊은 여성, 나이가 든 남성, 나이가 든 여성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굳이 남녀노소를 구분지어서 따로 살펴보기보다 이 바울이 공통되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요구하는 것, 디도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들과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겠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가 되어 있겠지만, 그 가르침들을 다 아우르는 범주 안에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지금 바울은 디도에게 그 성도들로 하여금 절제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신중하는 것, 언행에 있어서 신중한 것,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디도서가 쓰여졌었던 시대의 지역적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레데 지방이라는 곳인데,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꽤나 규모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의 자치권이 있어서 자기들만의 문화가 굉장히 셌는데, 이 당시는 로마 시대의 지배를 받던 영향력 안에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문화나 또 로마에서 넘어온 문화가 이제 부딪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들이 많이 없어지는 시대였고, 또 로마에서 가지고 온 문화로 인하여서 이제 도덕이나 윤리 이런 것들이 기독교 관점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옅어지고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를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살아보면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적인 기준이 많이 허물어진 것은 디도서가 쓰여졌었던 시대의 당시나 2023년을 살아가는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부터 8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범주 안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절부터 8절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소지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 같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0절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9절,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0절을 쉽게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노예 보고 이 주인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고 순종하고, 그것도 범사에 순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서를 전해준 목적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가르침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도한테 야, 너 종들한테 가서 너희들 주인한테 잘하고 주인한테 순종하고 주인의 말 거스르지 마라라고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가르치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럼 종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왜 종과 상전의 질서에 대해서 유독 강조하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9절 10절을 보시면서 아니 종과 노예 문화가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의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반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바울 서신이 쓰여질 때 시대적 배경은 거진 다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여러 지역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특징 중 하나는 그러니까 지배받는 자와 지배하는 자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노예가 더 많았을 것 같으세요? 자유민이 더 많았을 것 같으세요?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뭐 자유민들 가운데 노예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도 그 당시 노예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 로마 본토 안에서만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노예의 수가 자유민보다 4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민 중에 노예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쳐도 그냥 평균치를 내보면 4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4명 대 자유민, 그러니까 주인 1명인 겁니다. 그 당시 시대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종들이 상전을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의무와 책임을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식민주의 왜 그랬냐 하면 식민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에도 있었겠고 그냥 자기가 노예로 살기도 싫었을 것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종들이 이 상전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이 돼요. 어떤 문제가 이제 야기되냐 하면 제가 주인 하나에 노예가 4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게 폭동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4대 1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군대가 와서 이 폭동을 제압한다 한들 어쨌든 간에 엄청난 사회적인 위협이었고 어쨌든 이 폭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피해가 막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대부분 노예였거든요.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제도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시대에 노예를 부리며 산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보면 노예 제도라는 게 당연히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당연시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노예를 사고 판다는 것, 노예를 만든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뒤틀린 욕망으로 생성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곳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는 약육강식이라는 방식이 없는 거고 수직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 하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없는 것을 회복시켜주고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결핍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 결국에는 자신 또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 맞습니다. 예전에는 노예 제도가 오늘같이 갑이 을을 박해하는 문화가 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깔아뭉개는 문화가 당연시 여겨질 때가 있었고, 당연히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백업을 받을 때가, 힘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디도서에 나오는 것과 뭐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명령, 아니면 구약에도 보니까 노예를 부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경에서도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노예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깔아뭉개는 것은 맞다,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에게 충성해야 한다라고 잘못 사용될 만한 빌미가 충분히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계속해서 노예들에게 주인을 봄에 있어서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노예들이 권위에 반항하던 동기들이 다 뒤틀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 노예 제도라는 부당함, 아니면 그 부도덕함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여전히 종으로 부름받은 모습 속에서 견디면서 자신의 삶의 책임을 다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신앙이라는 이유를 핑계 삼아서 그냥 자신들에게 있는 현실을 도피한 거예요. 교회에서 분명히 종이나 노예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형제요 자매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을 것이고, 그들도 동의하고 아멘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들의 삶 속엔 돌아가서 상전이 상전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인격적으로 이 노예들을 대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형편을 봐주려고 노력하는데 반해서 이들 노예들은 이 상전을 그냥 막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살펴보면 훔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윤리적으로 타락했었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해서 살면, 즉 2절에서 8절에 나온 얘기들을 근거로 우리가 신중하고 절제하고 신실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면, 뭐 5절 10절에 나오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과 교훈의 비방을, 뭐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퓨테이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들이 보기에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가서 어쨌든 그 삶을 견뎌내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바꿔내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상전이 노예를 노예처럼 생각 안 하고 정말 대등히 생각해주고, 노예도 상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훔치지 않고 상전을 막대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어린이 손을 물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완벽한 하나님의 애시당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보여진다고 해도 우리의 동기가 뒤틀려 있다면 그 모습은 악하면 악했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예전에 설교할 때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교제하던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 만나다 보면 감정이 당연히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친구랑 뭐 만나고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궁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때마침 제가 그 소그룹의 리더, 그리고 이 청년부 안에서 이 리더로 세워졌고, 하나님이 내가 리더로 온전히 서기 원한다. 난 나에게 맡겨진 소그룹 인원들에게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난 너랑 헤어져야 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기엔 멋있어 보여요.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이라기까지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삶을 절제하겠다.
라는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제 정말 마음의 동기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헤어지고 싶었었던 겁니다. 저의 상황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좀 더 디테일하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영적인 행동, 뭐 예배 맨날 나오고 맨날 기도의 자리에 보이고 뭐 우리가 봉사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의 동기가 흐트러져 있고 그 동기가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고 나는 이 정도의 영향력을 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뽐내기 위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숨어 있다면, 즉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야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매일매일 나와야지가 아니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권면을 하고 이 교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동기가 뒤틀려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채 신앙 뒤에 숨는 교인들에게 차라리 부르신 자리에서 애쓰고 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요.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해 보이거나 영적이어 보이는 것이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동기가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복음의 레퓨테이션이 달려있고 우리가 지는 책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상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전능자의 위상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재능이 없잖아요. 우리가 못해서 복음이 어그러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상이 달려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굳이 왜 그렇게 하시나라고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자신의 평판과 자신의 위상을 맡기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왜 앉아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동기를 좀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는 동기, 예배하게 하는 동기, 찬양하게 하는 동기,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동기를 하나님께 점검받아서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한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서 결국엔 우리의 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소개되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그 선교적 삶의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디도에게 주셨고 그 디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읽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어떤 가르침들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충성되게 우리 삶 가운데 맡겨진 일을 감당해내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비단 부도덕해 보이고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버티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자리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가 할 책임들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해되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다시 한번 전파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위상을 우리에게 거셔서라도 나는 너희를 이렇게 의지하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디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동기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로서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갈 것인데,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동기가 뒤틀려서 하나님의 위상과 그 복음의 가치가 깎여지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